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보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한 것들로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제 영혼이 되게 하시고 제 입술이 되게 하시고 저의 눈이 되게 해달라고, 오직 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의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지금 나는 목사님 말씀 전할 때에 능력이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으로 더해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 충만한 능력의 역사 일어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전능자 되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을 불과 같은 문자로 지켜주시고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은 것처럼 품어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또 방송 예배로 주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정말 저희들 하나님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셔서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는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일들로 인하여 마음 상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 주 앞에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오늘도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팬데믹으로 인하여 방송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이 시간 또 방송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사 한 영혼도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으로 패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어미닭이 암탉을 어린 병아리를 품은 것처럼 저들을 품어주셔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로, 승리하는 성도들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있거든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저들이 흉년에서 기근에서 풍년을 맞는 이 8월의 마지막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우리 주님 앞에 손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도 옷이 아름다운 쾌속한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또다시 방송 예배로 드리게 되었지만 이 방송 예배를 통해서도 서로 은혜를 나누며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8월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무더운 날씨로 인해서 이곳 남가주는 산불이 계속되고 또 공기마저 탁한 이때에
여러분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계속해서 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또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한 명도 바이러스 확진자가 생기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다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의해 주시고 또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또 될 수 있으면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 자제해서 외출 삼가해 주시고 또 거리두기 하시면 반드시 이 모든 바이러스는 분명히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인내해 주시고 또 참고 견디고 또 그날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2020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인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물된 동산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 전도하는 사명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교회 건물에 전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마지막 파이널 인스펙션 단계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잘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암송해야 할 성경 구절은 열왕기하 4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큰 능력과 권능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는 이사야서 10장 27절 말씀이었는데 계속해서 그 말씀도 외운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111 기도운동 9시만 되면 우리 전교인이 시작하는 111 기도운동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전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찍 나와서 준비한 우리 사역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늘 기도로 또 헌물로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433장 찬송 드리시고 우리 정의광 목사님 대표기도 인도하십니다. 귀하신 주여 날부터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들어가 한없는 공항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이 마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은혜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자리 이 시간 하나님 각 처소마다 하나님 성령의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없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예배드리기 앞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알고 모르는 죄를 먼저 회개하니 용서해 주시고 또한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각 처소마다 임재해 주시고 각 심령마다 좌정하여 주셔서 충만한 은혜와 성령 충만한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한 산불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지진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죽어가고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가주시고 만나주시고 이때 주의 사랑과 귀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세계 곳곳마다 선교사님 참으로 복음을 전하시며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 더욱더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마다 주의 능력과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더입혀 주셔서 더욱더 힘을 잃지 않고 강건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모든 복음의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물대도상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또한 표를 삼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성도마다도 붙잡아 주시고 각 처소마다 참으로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많은 이들에게 또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금년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이 표를 가지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또한 하나님 자녀마다 기도 제목마다 혹은 또 한우들이 있습니까? 아파하는 이들이고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힘을 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한번 주께 영광 들고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으로 하나님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 기근을 극복하라는 말씀을 하나님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다가오게 하시고 결단한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첫 시간이오니 하나님 마친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8월 네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일어서서 하시겠습니다. 38절부터 44절까지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동굴을 만나
그것에서 두루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한 이 열왕기하 4장 38절로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기근을 극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기근을 극복하는 이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충남 서산 일대에 사는 독거 노인들의 집집마다 맑은 천일염 30kg을 그들 가정의 집 앞에 이렇게 놓아두었습니다. 13년째 아무도 누가 갖다 놓았는지 몰랐는데 드디어 범인이 잡혔습니다. 나 혼자 여러 해 동안 소금을 나르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읍사무소에 맡겨 나눠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범인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두 손이 없는 바로 저분, 우리가 잘 아는 강경환이라고 하는 충남 서산시의 충서감리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그는 1급 장애인으로서 두 손이 없지만 무려 1만 2천 평의 소금밭 부석염전 1호를 가꾸는 소금 장수인데 15년 전 그가 염전을 시작할 때만 해도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손도 없는 사람이 주제 파악도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염전 일을 해내고 말았습니다. 물을 대는 일, 소금을 긁어 모으는 그러한 일, 밀대 작업, 삽으로 수레에 퍼담는 일과 소금 창고로 이동하는 이 모든 일들을 손수 스스로 해냈습니다. 처음엔 양팔이 피범벅이 되기도 했지만 왼팔로 중심을 잡고 오른팔로 삽에 세모진 곳에 넣어서 소금을 퍼담습니다. 일반인이 5번을 퍼담으면 겨우 한 번밖에 할 수 없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66년 염전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강 권사님은 이웃 돕기에 나섭니다. 형편이 좋지 않은 독거 노인들, 그들의 집 앞에 남몰래 소금자루를 갖다 놓았습니다. 한 포대를 팔면 2,000원을 떼어두고 1,000원은 이렇게 노인들을 돕는 데 썼고 1,000원은 11조를 냈어요. 뒤늦게 선행이 알려지자 그에게 손가락질했던 사람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근에는 매년 소록도 한생병교회에 김장을 위한 소금 30포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고 지난해에는 봉사단체 미라를 만들어 불우한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입학을 앞둔 72년 12월 24일 서산 볼말 해변에서 우연히 주운 대전차 지뢰 안티프라민 통 같은 그것을 발견하고 그 나비 모양 같은 그 핀을 쓰려고 잡아당겼다가 그는 두 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가 펑 하는 소리에 놀라서
두 손이 다 날아가 버리고 3일 뒤에 일어났을 때 보니까 그는 두 손이 없어졌습니다. 그는 창피해서 바깥을 나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중학교도 가지 않냐고 3년간 두물불출하던 어느 날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그 집에 계시지 않자 그는 너무나 배고파서 손수 요리를 해 먹었습니다. 석 달 동안 숟가락질을 연습해서 스스로 밥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10대 후반을 주막에서 살았습니다. 모든 게 싫어서 아침 10시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농약을 먹고 죽으려고 수없이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런 어느 날 술을 먹은 다음 날 그 집에 당도한 그 책 하나, 잡지 하나를 그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톡이라고 하는 신앙 잡지 속에 등장하는 정근자 씨라고 하는, 옛날에 우리 교회 와서도 간증을 했는데 그 정근자 전도사님의 그 간증을 들었어요. 이 정근자 전도사님도 두 팔이 없고 왼쪽 팔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사님의 간증을 듣고 이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저런 사람도 사는데 나는 그래도 다리가 멀쩡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하고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을 때 그 주위에 있는 그 교회에 전도를 받고 그는 예수를 믿고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크리스천으로 다시 태어나면서 그는 5가지 소망을 갖게 되었는데, 첫째는 집 가까운 곳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교회에 피아노를 사달라고 하는 것, 글을 쓸 수 없지만 글을 쓰게 해달라고 하는 것, 11조 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배우자를 달라고 하는 것이 그의 꿈이요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는 3개월 만에 글씨를 쓰게 됐고 하루에 4통에서 5통 편지를 써서 학생들에게 전도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마침내 13명의 청년들과 함께 그 오질이라는 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피아노를 기증받았습니다. 88년에는 그의 인생 최고의 선물인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의 감동의 이야기를 듣고 정순이라고 하는 집사가 아내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힘들 때마다 찬송가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통일 찬송가 488장을 부르면서 세상에서 그 어떤 삶에 갇힌 자와 보람을 아직까지도 찾지 못한 사람은 이제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세상이 달라지고 희망이 생깁니다라고 이렇게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두 손을 잃어버린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육신의 흉년을 만나 좌절하던 사람이 육신의 기근을 극복하고 영적인 풍년까지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영적 기근, 육적인 기근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 풍요로운 그러한 여유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깊고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질적인 여유가 없고 경제적으로 힘이 든다면 신앙도 믿음도 기도도 언젠가는 무너질지 모르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힘을 얻고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마저 한계가 오면 더 많이 깊게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예 믿음 생활을 접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욥을 보십시오. 욥은 처음에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다 잃었습니다. 아내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욥기서 1장 21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욥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지나가 보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은 다 하나님의 뜻을 여기고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를 위로하려 왔던 세 친구들이 욥을 조문한 이후에 그는 자신의 입을 열어서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고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간 욥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욥기서 3장 1절에 보면 그가 뭐라고 이렇게 합니까?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가서 욥기서 3장 26절에 가서는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지 않은 자라고 했던 욥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순전해도 여러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직해도 한계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해도 악에서 떠나 살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자가 된 후에 손을 씻고 개과천선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다시는 내가 범죄를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간증을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맹세와 다짐은 온데간데 없고 제2, 제3, 제4의 범죄를 저지르는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는 한계라고 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그들이 목마르다고 하면 여러분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그들이 배고프다 하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도 고기를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한계에 부딪히지 않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고달프고 고통스러우면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명기 29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했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그들 스스로가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흉년과 기근을 만나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 흉년과 기근을 만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흉년과 기근을 극복하고 풍년으로 나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가 영적인 기근을 극복하는 그 길은 어디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한계에 부딪힌 흉년을 만나고 기근에 시달리는 선지생들을 먹이려고 살리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계에서 벗어나 그게 해주는 엘리사의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 중에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사는 그의 스승인 엘리에게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 부름의 이유와 핑계를 대지 않냐고 즉시 순종과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 아닙니까? 소 12개를 가지고 농사를 짓던 사람이 농기구를 다 불살라버리고 소를 잡아 나누어 먹은 다음에 두 말 없이 엘리야를 따랐던 순종의 사람, 그리고 그는 스승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기 위해서 끈질기게 쫓아다녔던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스승이 길갈에 가면 길갈로,
베델로 가면 베델로,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요단으로 가면 요단으로 따라다니면서 스승의 능력을 이어받기 위해서 정말 열정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선지자 성도들이 비웃고 조롱해도 그는 전혀 상관하지 않냐고 전심전력으로 애썼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 엘리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자존심이 강해서 엉뚱한 일을 벌이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2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숲풀에서 암금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0명을 찢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강한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엘리사였는데 오늘 본문은 이런 엘리사를 통하여 흉년을 풍년으로 바꿀 수 있었던 그 영적인 비결이 무엇인가? 과연 엘리사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길갈에도 흉년이 들어서 그곳 선지생들이 다 굶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을 때 엘리사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굶어 죽어가는 학생들을 보면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자신의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들에 채소를 캐러 나갔다가 들 포도동굴을 발견하고 그곳 들 호박을 따가지고 옵니다. 너무나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그거라도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야생 호박을 썰어서 그 솥에 넣습니다. 그리고 끓입니다. 그리고 한 그릇씩 퍼서 나눠주는데 사람들이 외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이 독이 들어서 우리가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자 엘리사는 가루를 가져오게 하고 그 가루를 솥에 넣은짐에 독이 사라져 그들이 허리를 채우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사흘길을 뒤는 마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한 우물을 만났지만 그 우물물은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던짐에 그 물이 달아져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짐승들이 가란목을 죽일 수 있었던 것처럼 마라에 임했던 기적이 이 길갈에서 똑같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엘리사에게 주었을 때 이것을 온 성지 생도들에게 나눠주라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원이 이것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100여 명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엘리사는 그들에게 나누어서 먹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결말을 짓고 있어요. 마치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지리가 남았던 오병이의 기적이 여기서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한계에 도달한 생도들에게 이처럼 기적과 이적으로 풍년을 만나게 한 그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그의 능력이 분명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면 그가 어떻게 능력을 받아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오늘도 물질의 기갈이 오고 흉년이 들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 엘리사와 같은 능력으로 흉년을 풍년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의 기갈이 오고 흉년이 들어서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엘리사가 받은 그러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모스 8장 1절에서 11절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기근을 만나고 흉년을 만나고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기갈이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양식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해서 흉년 들고 기근 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엘리사처럼 능력 있는 삶, 흉년을 풍년으로 바꿀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남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엘리사는 성질이 급하고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한편으로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긍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길갈에 있을 때 길갈은 흉년이 들어서 모든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선지자 생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길갈에 온 엘리사를 보고 생도들이 몰려와서 앞에 앉았을 때 엘리사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며 치근한 눈빛으로 가련한 모습으로 힘없이 앉아있는 생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엘리사의 마음이 찢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죽이라도 끓여 먹이려고 사원에게 일러 죽을 끓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 엘리사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어서 죽이라도 끓이라고 하는 그의 긍휼함을 우리는 여기서 몇몇이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때 어느 곳에 나타납니까? 바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곳에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도 이런 긍휼함으로 가득 차 있기에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가나안 혼인잔치가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결혼하는 그 부부의 그 안타까움을 보고 긍휼함으로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를 여러분 기적으로 이렇게 바꿔주지 않습니까? 베스다 광야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어른들만, 남자들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어린아이와 노약자들과 여자들을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늦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장에서 그 먹을 것도 없는 베스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기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딸이 병들어서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그 어머니의 심정을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것도 바로 예수님의 긍휼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눈먼 바디메를 고쳐주신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거지로 살 수밖에 없었던 바디메오, 이름도 없어서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이 모든 기적은 불쌍히 여길 때 이루어졌던 기적들임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신 말씀처럼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는 비결은 우리가 다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
비롯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남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한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보았던 동영상 가운데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의 주인공 케이트 데이비스라는 한 여인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저는 보았습니다. 20대 초반 백인 자매였던 이 케이트 데이비스는 세상이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고 전교에서도 1, 2등 가며 학생회장을 지내고 아름다운 멋있는 남자친구가 있는 그러한 꿈 많은 소녀였습니다. 그가 테네시주에서 살면서 어느 날 고3 때 여름방학 때 우간다의 한 고아원에서 봉사자를 구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는 여름방학 때 3주 동안 그는 우간다에 가서 한 고아원에 가서 섬김의 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봉사를 하고 돌아왔는데 늘 그곳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늘 그곳에 있는 곳이 궁금한 겁니다. 내가 돌봤던 애들은 잘 있는지, 내가 보살폈던 아이들은 병이 없는지 늘 걱정하고 있는데 그는 그곳을 떨칠 수가 없어서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잠을 자도 꿈을 꿔도 그것 생각뿐이니 내가 대학은 내가 다음에 가더라도 다시 한번 가고 싶다고. 그래서 고3 말에 이 대학 갈 그 젊은 학생이 다시 우간다를 가서 그 학생들을, 그 어린아이들을 돌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코비아라고 하는 5살 먹은 이 어린아이가, 그냥 말문이 겨우 뜨일까 말까 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이 케이트 데이비스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망설이다가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이 케이트 데이비스의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말에 그는 그냥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는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 남아서 마지막 모든 자기의 인생을 다 바칩니다. 그리고 무려 14명의 그 흑인 어린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10도 안 간 이 처녀가 14명의 어머니가 되죠. 그리고 무려 400여 명의 많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후원을 합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해주고 그는 아직도 대학도 안 갔습니다. 그 우간다에 남아서 그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정말 이런 선교사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책으로 냈어요. 그 책이 바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정말 예수님의 눈물을 이 책에 그대로 담아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승리하는 삶, 기근을 극복하고 영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까? 바로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요, 영적인 극인에서, 영적인 그러한 데서 탈피해서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확실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배가 고픈 선지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는 이런 믿음을 가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하는 믿음과 확신이 이 엘리사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무조건 38절의 말씀처럼 엘리사가 다시 길갈이니 그때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무조건 빈수대에 물을 넣고 물을 끓이라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42절의 말씀처럼 무조건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셨던 이 믿음의 말씀을 이 엘리사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아무 것이나 막 넣고 끓입니다. 들판에 자라는 야생 호박이라도 독이 가득한 호박이라도 끓이고 가루를 넣어서 해독시키고 그들에게 다 먹입니다. 떡 20개와 채소 1자루를 가지고 100명이 먹는 사람들을 배불리게 먹였어요. 그렇습니다.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려면 확실한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기근에서 해방되려면 무엇보다도 확실한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함을 엘리사는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근에서 탈피하기를 원하십니까? 육적인 기근에서 탈피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확실한 마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는 영적인 기근에서 탈피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들 모임에서 읽고 있는 책 가운데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읽고 기도하는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모든 것을 주셨는데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곧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믿음과 은혜의 은혜를 서로 동일선상에 놓고 그것을 여러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과 은혜는 동일한데 교차점을 만나는 것인데 마치 철로의 두 길처럼 믿음과 은혜를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이미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미 받은 것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 기근에서 탈피하려면 확실한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행함으로 여러분 나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엘리사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는 일이었어요. 큰 수레붓을 끓이는 것도 보리떡 20개와 채소 1자를 가지고 100명을 먹이는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했습니다. 엘리사는 이미 그의 스승으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받았어요. 능력 행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에 가보면 아람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의 문우병을 고쳐주었던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사의 이런 소문은 멀리 아람나라에 잡혀간 여자 어린아이까지 이르러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문우병에 걸렸을 때 엘리사를 찾아와 나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나아만 장군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선물로 주는데 엘리사는 그 귀한 선물을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사환이 욕심이 생겨서 나중에 가서 그걸 달라고 해가지고 저주받은 그런 사건이 있지만 여러분, 엘리사는
내가 그것을 거저받았는데, 내 능력을 거저받았는데 왜 내가 그것을 받느냐면서 거절하자 여러분 나만 장군이 감동을 받고 자기가 섬기던 그 신을 버리고 엘리사가 섬기던 하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엘리사는 6장, 7장, 8장에 계속해서 기적과 이적을 나타냅니다. 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치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휴사가 일어났었더라. 여러분, 엘리사가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능력을 나타냈던 그러한 놀라운 능력은 왜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죽어서까지도 위대한 일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하여금 흉년으로 기근으로 여러분 찾아오셨습니까? 그것이 물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가정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어떤 흉년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풍년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있음을 오늘 엘리야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예수님의 겸손함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가 바로 행해야 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엘리사의 삶이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긍휼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것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이 한 주간만큼은 우리의 모든 것들, 기근이 들었던 것들, 흉년이 들었던 것들을 극복하고 풍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로 기근을 만나고 흉년을 만나서 애통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비결을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도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과 행함의 자세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찾아온 모든 기근들, 흉년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저 영광 위에 흥의 불길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인원임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영적 기근을 극복하기 위해서 말씀 듣고 결단하며 적용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제 8월 마지막은 풍년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며 헌물로 주 앞에 들어오는 이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일 때 수많은 영혼들 주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전도, 선교, 구제에도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죄 많고 점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이 땅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 교통률하심이 기근과 흉년을 만나서 애통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풍년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엘사를 통해 주신 교훈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기업과 섬기는 옷이 아름다운 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과 능력과 권능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